우리 어제 아침은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 문단 단락은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보내려는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19절에서 24절까지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 어디로요? 빌립보 교회에. 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려는 이유, 그 내용 어디로 보내요? 빌립보 교회로. 그래서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나오죠. 21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도우라고 성교비를 지참을 시켜서 성교비만 달랑 주고 오지 말고 거기서 계속 돌보고 함께하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보냈어요. 그에게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 하면서 파송 보내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여러 사람이 달라붙었다.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는구나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좋을 때는 막 달라붙고 막 함께하고 하지만은 어려울 때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서 혼자만 덜렁 있다고 하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 느낌이 다르다 이거죠. 그 믿음이 믿음밖에 없고 믿음의 형제들밖에 없다. 일가친척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라고 했지 않느냐고 막 그런 일을 해서 그러냐 막 이런 야단만 쳤지 그냥 얼굴 하나 보이지도 않고 결국은 그냥 두물치라고 다 끊어버리고 그럴 때 거기서 느껴지는 소외감이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물론 바울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모두 협력하고 격려하고 어제 아침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에바브로 디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디모데에서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다고 있었죠. 그와 같이.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보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 보내려고 하느냐? 여기에 보면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도 바울과의 관계 굉장히 참 다른 교인들보다 특출하다 한눈에 보인 거예요. 믿음 있게 보이고 신실하게 보이고 양육 잘 시키면 큰 지도자가 되겠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똑같은 교인이지만은 똑같은 교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다른 자식보다 특출하다 이게 느껴지듯이 여러분 내 뱃속에서 배앓이해서 낳았어요. 다 똑같죠. 그런데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뭐가 똑같지 않은 게 성격이 또 성품도 의지도 또 생각하는 것도 특출한 자식이 있듯이 바로 바울이 보는 관점이 그랬어요. 그래서 25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라. 그는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군사가 되었다. 군사라는 것은 목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그래서 대부분 얼굴 나타내는 데는 나타내고 수고할 때는 쏙 빠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수고도 함께하고 시작도 같이 해서 끝까지 함께한다 이거죠. 끝마무리까지 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시작과 준비하는 것과 마무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김장을 담는다 하더라도 시작을 또 마무리에
청소까지 다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다가 쭉 어떤 급한 일 때가 가면 이 수고는 했지만은 마무리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바빠서 먼저 가시고 또 나는 끝까지 단두를 하겠다 할 때 단둘이 끝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일 같지도 않으면서도 정말 귀한 일이죠. 깔끔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무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 여기서 끝까지 수고했다. 함께. 또 군사되었다. 군사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목숨을 내놓는 것이 군사잖아요. 군인.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바로 너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자. 그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보내줬던 그래서 교회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회 귀한 일꾼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럴 때 고마운 건 정말 고마운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교회 돌봐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나는 좋지만은 일꾼이 빠져나와서 교회에 얼마나 큰 빈자리가 클까 이렇게 생각할 때 빨리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는 것은 부모의 심정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내야겠다고 할 무렵에 여기서 건강이 좋지 못한 거예요. 이제 어떤 선생도 건강이 좋지 못하냐 여기서 병들어서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또 전달을 해줘야겠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일이가 소위 전해주지 말자 해서 어떤 문제가 터져봐요. 더 크게. 그러면 왜 일 나가느냐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려고 기도해 달라고. 그게 최고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때 바울은 이제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바울도 휘 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도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보내줘야 된다. 교회를 보안들 또 교인들이 얼마나 또 염려스럽고 근심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25절 읽었죠.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환자가 더 근심을 하고 있다 이거죠. 왜? 내가 병들었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더 근심할까 막 하면서 교회에서 보냈으니까 보냈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있다. 그러면 사탄 역사하면 얼마나 악화되어지고 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서로 근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왜 그랬냐 저랬냐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 바로 이 문제가 이상하게 들어가죠. 근데 서로 근심해 주는 거죠. 교회는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두고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니까 근심이 뭐예요? 기도로서 바꿔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바로 후회 없는 근심. 하나님의 근심은 후회 없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얼마나 근심할까 또 근심해주고 그러니까 상호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은 심한 병이라는 거예요. 중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콜록콜록하고 감기 살짝 며칠 앓고 지나간 다음에 그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정말 외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 감기 걸렸다고 웬만해서는 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제 하루 이틀 하면 낫는다라고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병은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죽게 되었다 할 정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죽게 되었다는 그런 병, 이건 심각한 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고쳐지지 않으면 여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상황. 오늘같이 의술이 발달되어진 것도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학자들은 전염병, 감염도 있잖아요. 열대지방.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감염되어서 감염 바이러스를 통해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병. 그래서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냐?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됐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 긍휼, 불쌍히 여겼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책임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적은 것으로 나오죠. 그래 바울이 더 근심한 거예요. 예, 나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됐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울도 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그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 이거죠. 그래서 보내려고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제 보냈어요. 병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와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섰어요. 보냈어요. 이제 근심이 덜어졌어요, 안 덜어졌어요? 덜어졌죠. 그 사람들도 근심했는데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그쪽에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내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러므로 너희가 29절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 여기라. 이와 같은 사람은 지금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 자기 목숨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의를 정말 어떤 일이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했어요. 결론으로 말합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아프 죽을 지경에 있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해속해야지요 하면서 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육체는 뭐 때문에 있어요? 영혼 때문에 있고 영혼의 일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막되게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살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가 던져주겠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에바브로디도 오직 자기의 목숨이 지금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지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냈던 것을 보고 마음이 짠하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이 바울이 오늘 여기에 30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정말 중단한다든지 주의 일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거 다 해결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상황은 누구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해결이 언제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언제 될지 모르고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다 누가 그걸 왜 그랬냐 저랬냐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은
내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는 이렇게 지금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럼 누가 제일 감동받을까요? 하나님이 감동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김,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불쌍히 여기, 예를 들어서 한 푼 주세요 했던 사람 불쌍하다. 가다가 돈 몇 푼 주었어요. 그러면 불쌍해서 주었다.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데려다가 모욕을 시키고 입히고 또 밥을 주고 그러면서 그럴까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돌보는 데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나았느냐, 자기의 죽음의 직면에 있더라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일을 더 계속 이럴수록 더 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